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렇죠? 비도 지금 너무 안 와가지고 온 땅이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더운 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날씨가 덥지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곡히 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열반 성도님들 아버지의 건강을 깃들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또 했고 또 앞으로 청년부가 수련회를 가집니다. 이 모든 여름 행사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지금 교회의 미래를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돌같이. 빈들의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삼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甘미를 내리시듯 성령의甘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너지 널 구원하겠느냐. 다시여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그의 왕이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는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는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내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 위에 그의 영광 날아오며 그의 팔로 나라를 내 만나오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고통과 십자가의 승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하고 더러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동안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광야 가운데 황폐함을 통과하고 어떠한 고난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정에 좌우되는 그런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한 그런 실제적인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적 담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영적 담력을 주옵소서. 주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가 바뀌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어떤 판단과 정죄가 나를 옥죄일지라도 주를 의지함으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판단과 정죄는 그들에게 돌리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아직도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 지기까지 부드러운 것으로 먹여주시고 화평과 위로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을 믿었어 나음을 얻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대하시고 능하시며 언약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저희로 말씀의 원칙을 준수하고 바른 신앙을 지키며 분수에 맞는 처신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신 은사를 따라 각자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힘대로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교회를 바로 세워가며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대언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회중에게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련회 위에도 은혜를 베푸시어 참석한 모든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남은 일생을 십자가로 인한 생명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참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타는 듯한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한 성도들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이 온 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되어 찬송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교회를 대표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오지 못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와체를 통하여 오가는 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수련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번 주에 청년부 총회 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전과 큰 은혜를 성령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손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지체들과 아버지 하나님 구문에 있는 주의 자녀들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 또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한 관심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입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시기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눈에 막대기로 세상을 지키며 그의 입술에 기름으로 하기를 주실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비위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경험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삭힌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 어린 아이가 독사의 뿔에 손을 넣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덴도 없고 상음도 없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늑대 속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3단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여러분 느끼기에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설교 말투가 꾸중과 질책, 비난과 부정적언어가 아니고 격려와 칭찬의 언어로 그렇게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저만 달라져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대 달라졌어요. 이렇게. 어제 한 교사가 새로운 전도사에 왔는데 저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늘 하나 있고 찡그려 있고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신앙의 정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제 교수님이 평생 사역을 하고 은퇴하면서 논문집 이제 후배들이 논문집을 간에 실면서 그 책 제목을 이제 신학의 정로라고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우리도 신앙의 정로로 걷는가? 이제 이 부분이 이 시대 앞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한 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 그리듯이 우리에게 글을 읽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이 환히 그려지는 그런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어린 양이 늑대와 함께 살고 호금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가 살찐 짐승들과 함께 뒹구는 나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매체 뉴스 보도를 보니까 요즘 AI 합성이 워낙 이제 생생하게 실물처럼 그렇게 잘 되어서 이런 보도를 자주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자가 어린 양을 돌보는 이런 이제 이미지를 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쁜 시그널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사자를 만나서 자신을 돌봐주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성경은 자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제 양을 잡아먹고 염소를 잡아먹고 이런 것이 아니고 풀을 뜯어먹고 어린 양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사는 그 나라가 가능할까요? 정없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도구로 공격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꿈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셔가지고 대족에게 나와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독설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 이런 일들이 없는 서로 공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실존할까요? 실존하면 어디에 있고 그 나라를 어디에서 볼 수 있고 그런 나라를 우리는 언제쯤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 가능합니까? 6절에 보시면요. 이 나라를 소개하면서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에서는 가능한 일일까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요. 우리 이런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으로 교육하면 그리고 도덕 윤리가 향상되어지면 잘 먹고 잘 살면 사람들이 도덕 윤리적으로 더 많이 배우고 또 자신을 다듬어서 이런 이제 세상을 만들지 않겠나. 그래서 인간의 선한 양심을 기대어서 유토피아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세기를 지나왔지만은 20세기 초반에서 1900년도죠. 그때 책을 많이 읽으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산산조각이 난 것이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이제 발발하면서 인간의 꿈이 사라진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 한 가족을 꿈꾸었지만은 지금 성경이 예언한 대로 민족과 민족이 분리되어지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전쟁하고 서로의 자원을 빼앗기 위한 그런 이제 공격을 이제 지금 계속하고 그 전쟁이 더욱더 확산되고 시기는 더욱더 그 강도가 세질 것이고 지금 이제 가일이 말라서 안 되는 것 같이 지구의 반씩 3분의 1씩 계속해서 환경적으로 깨어져 갈 것이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선물로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말하고 있는가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7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손에 잡힐 듯이 우리 앞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설명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문을 열면 밖으로 나오듯이 그렇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후회와 뉘우침, 반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선다는 말인데 선악과 자기 주장 의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이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돌아서서 다른 방식을 취해라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이죠.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와 관련해서 회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이제 큐티하면서 불렀던 이 본문을 큐티하면서 이제 큐티한 분을 알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찬양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기에 2절을 보면요.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을 보고, 이 바다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과 그 부요함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 속에서 피상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피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대양과 같은 넓은 바다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젖어 있는 언덕을 잘 떠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대양을 경험하려면 그 창파에 배를 띄어서 여기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라고, 이 은혜라는 것이 작동되었어요. 이 마음껏 져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지금 확보해 온 이 삶의 스타일, 이 언덕을 떠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11장 1절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가지로 자라나서 결실하는 나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제 우리가 뭐 배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몰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를 보시면요. 왕의 이제 태자가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먼저 장남이 태자로 어릴 때부터 지명되죠. 그래서 왕의 수업을 받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 이제 붙여서 왕의 수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간섭에 따라서 장자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죠. 차례대로 7째 아이들까지 사무엘 앞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다 생각했죠.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느냐? 없다라고 말합니다. 막내 아들은 있기는 하지만은 멀리 양을 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왕을 뽑는 이 자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제 아들이라고 생각하여 부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가 판단할 때에 아직 어리고 키도 작고, 지금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남자답고 보통 사람보다 20cm나 더 키가 크고, 고대 이제 전쟁에서 제일 앞에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미소년이고 키도 작고 얼굴이 여성형이단 말이죠. 그래서 도무지 이제 이새가 생각할 때에 왕이 아니다,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들어서 왕으로 기름 붓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왔다는 것은 이 원리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을 가보시면요. 좀 작지만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원리가 작동되는가 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네가 나오겠지만은 칼과 창과 단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구축하는 최고의 능력과 실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골리앗 같은 감히 능보지 못할 실력자들이 절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가 말하죠. 넘사벽이다. 뭐 이런 용어를 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을 통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맷돌과 칼과 창, 단창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맷돌이 위력이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 물맷돌을 너무 잘 돌려서 그 실력을 갖춰서 먼 거리에서 이제 이 골리앗의 뭡니까? 얼굴 중앙에 맞춰서 쓰러지게 했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다윗이 다른 것을 들었어도 백전백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골리앗은 다윗이 무엇을 해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합니까? 다윗은 그가 목동이었을 때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훔쳐간 어린 양들을 그의 입에서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골리앗과 블레셋 이 군대에게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길, 이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놀랍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새의 막내 아들을 통해서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는 것이죠. 왜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사자와 곰을 쳐 죽이고 어린 양을 빼앗아 온 이 과거의 경험이 지금 3m에 이른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대 앞에 설 때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집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강야교회를 보시면요, 제가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고 강야교회라고 명명합니다. 이들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바다가 갈랐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어제 항원에 갔다가 고속도로 차를 올려서 오는데 에어컨이 무용지물이더라고요. 도로가 42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 강야, 바람 강야 이쪽이 낮에 40도가 넘었단 말이죠. 물도 없습니다. 식량도 없습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로 공급하십니다. 메추라기가 1m 간격으로 그 진정에 쌓이도록 만듭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2, 3일 만에 이르는 이 엄청난 부산 시민 정도 되어지는 이런 인구를 먹여 살린다, 물을 마시게 한다, 그것도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여주시고요, 시원한 그늘을 만드신 것이죠. 밤에는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방자기에서 불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정말 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가데스 바니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탄군의 복을 받고 우리 못한다 합니다. 골리앗이 대면에 오는 거죠. 하늘같이 쌓여진 여리고 같은 성이 다가오는 것이죠. 내 피름의 후손들이 즐비하다. 그게 뭔데요? 그게 하나님과 비교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벽을 넘지 못한단 말이에요.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곰과 사자와 비교할 수 없는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고 한 달 이상 모욕하고 있는데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요, 그 벽을 넘는 것이죠. 어떻게 넘습니까? 하물며라고 하는 이 진리가 작동되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셔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와 곰도 쳤는데 그래서 어린 양을 되찾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건 그거고 그보다 훨씬 더 이 사건이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 이런 이제 하물며 진리의 법칙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해낸 교수와 대화하면서요, 자기 책을 썼다고 선물로 한번 주더라고요. 하물며 진리라고 하는 고신대 석자 교수가 이게 지은 책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물며라고 하는 진리가 여러분 삶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미래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바라보고 순종하고 헌신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역사를 간증하고 계십니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믿음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칼과 창과 단청으로 무장한 골리앗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물며라고 하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골리앗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진짜 실력은 상황을 넘는 하물며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에 있다는 것. 우리의 실력은요,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비워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있습니다.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완전히 다르게 펼쳐져 나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랍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정결시키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우리가 이제 줄기차게 이사야 초반부에 10장까지 읽어보면 마음이 갑갑할 정도로 부정적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냐? 그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불태우고 그루터기만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배임받고 불탔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라고 가지고 그루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되어서 열매 맺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사야서는 너무나 중요한 구약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되어 있는데 39전까지 구약적 색채가 강한데 그렇게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큐티를 통해서 이사야를 읽어가시는 분은 알겠지만은요, 지금 7장, 9장, 11장 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분이요, 누구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이제 보여주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세상은요, 기독교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구조와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이사야가 보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일어나서요, 열국을 장악하고 거기에 자기의 통치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그가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막 가운데 싹이 하나 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발로 밟아버리면 사라질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런데요, 생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들이 기대하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보기에 여러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꿈꾸죠? 굉장히 세상적으로 찬란하고 이런 걸 꿈꾸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종의 노래라고 하여는 이 이사야의 핵심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지금 제국의 땅을 막 정복하고 이렇게 강한 영토를 이제 본 열방의 제국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라고는 이 사람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처형돼 버린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인간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와 같이 철의 병기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 통치를 실행함으로써 그의 권위 앞에서 세상에 평화를 주는 팍스 로마나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투받고 돌 던짐 당하고 안 맞고 이렇게 하더니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고 열방을 향하여 뿌리는 핏불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거는 한글에서 드러나지 않는 건데 원문을 보시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심이 열방을 향해 뿌리는 핏불입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호흡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다시 보니까 실패가 아니고 이 무서운 승리라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단 말이죠.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죄의 지배를, 욕망을 끌어내는, 죄의 지배를 끝내는 십자가의 치열한 승리, 무서운 승리가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거죠.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말도 안 되고 패망의 길입니다. 자기 욕망, 자기 자랑, 자기 이기심으로 추구하는 세상의 눈에는 이게 안 들어오죠. 십자가가 굉장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눈에 안 들어오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왕대신 주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말이죠. 이 세의 장자도 아니고 정말 왕으로 취급되지도 않는, 전혀 기대가 안 되는 이 세의 막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의 주를 형성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왔느냐? 전혀 그게 아닙니다. 남은 자들이 다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구축하는가? 2절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띄우셨나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직분자들요, 장로님들요, 권사님들요, 집사님들요, 청년 리더십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이 원리가 여러분에게 작동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자, 이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선 신약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넘기시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이게 이제 예수님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문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낳으셨습니다. 창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파송하신 자로, 파송받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렇듯이 우리의 삶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시면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말을 하되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됐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무엇을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은 6절 7절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모든 지배받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실력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했다면 똑똑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8살 때부터 랍비, 율법 학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제 구사력을 이제 했다면 정말 뛰어나다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수없이 해왔고 정말 말씀을 많이 하고 언금생활 열심히 하고 선신 열심히 하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가능해집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이 증명하는 바로미터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측면에서 가장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판단하고 그가 통치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존중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이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이 바로미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셔야 사자가 어린양과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영혼 안에 드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그냥 모양만 내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본 자들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언덕을 떠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문명 발산지, 이 말은 그 문화적으로 가장 이제 뛰어난 그 지역을 떠나고 자기의 세계관을 벗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 11장 2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28절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사탄과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그게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중요성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계속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말을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해방하면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세상 옳은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비해야 되죠.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진리의 순복함으로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데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재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내 능력을 내려놓고, 내 능력과 실력과 경험, 칼과 창과 단창을 내려놓고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분 한 명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식과 경험의 판단과 실력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죽을 것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내려놓아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측면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것인데, 우리 측면에서 보면 이 일이 쉽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시면요,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우리는 왜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자들이 약한 자, 어린 양을 집어삼키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마저도 이런 자기 욕심이 작동되고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 방식이라고 그랬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방식이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곳은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입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헌신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룸이라고 하는 가구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탁자 이런 걸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작업하는 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교회 한 300명 출석 교회 있는데 새벽 기도 오는 분은 10명도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깔아앉습니다. 얼마 못 가서 깔아앉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목표는 500명 정도의 출석교회를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적용되어지는 일종의 교회 법칙인데 50명의 새벽 기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위치에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럼 그곳에 왜 집을 사십니까? 교회 옆으로 오시면 안 되나요? 차가 멀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헌신하며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일하든지 간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위장에 넘어보면요,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날에는, 메시아가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날에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로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왜 동그라미를 쳤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분기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절을 보겠습니다. 이 문구들이 중요한 이유를 좀 보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감탄사를 쓰고 있습니다. 감격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여러분, 많은 일들에 힘들어지고 되지 않는 이유가 의외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없어 사라지면요, 두려움이 여러분들 잠시 가면 피곤해집니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실제로 하지 않습니다. 부딪혀 보면 한 80%는 아닌데, 실제가 아닌데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야 한 우리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1절 2절을 요약해서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2절을 여러분 달달 외우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잘 보시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두 가지를 딱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이고요, 하나는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성령 충만한 한결같은 특징은 감사로 그의 언어가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므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날에 뭘 하느냐 하면 실로암에서 이제 물을 길러 와서 하나님의 시성소의 속죄소에 뿌립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31장 38장에 나온 대로 성전의 문지방을 타고 이제 물이 흘러서 점차 이런 물이 불어나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이제 사해바다에 이르는 거기에 이제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물을 길러와서 이제 붓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잘 보십시오.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예수님께서 섰습니다. 서서 초막절에 모인 그 군중을 향하여서 크게 외쳐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시 말해서 이 제약된 결핍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그 나라를 간절히 원한다면 목마르거든. 죄로 결핍 가운데 허덕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여러분의 참 만족, 이것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이제 옷을 입고 좋은 명품백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이게 행복된 인생의 길이라는 거죠. 이 찬양을 지금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강 내 안에 있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결국 주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삶을 정돈하십시오. 여러분 분잠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정돈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정돈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갈망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비전 홀이 곧 열립니다. 꿈꾸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이걸 이제 갈망하고 경험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진리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성도들, 이것이 비전 홀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우리 교회 설립 80주년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서요, 그동안 헌신하고 기도하고 수고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을 우리의 선조들이 간증하죠. 저기 서중학교에 있는 그 내과에서 돌을 이고 들고 이렇게 와서 지었다고. 시멘트를 치마에 하나라도 모자라니까 긁어가지고 함께 비벼서 이 교회당을 만들었다. 비전센터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수고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재건교회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구축했습니다. 동구에 있는 웬만한 교회를 가보셔도 우리 예배당이 적지 않는 예배당을 구축했습니다. 건물과 규모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재건부상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야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노력해보자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전과 이제라는 분명한 분기점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래서 저는 한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책을 50권 정도 구입해가지고 돌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눔 장소, 나눔 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로, 기도로 진리에 순복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오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기도로 무릎 꿇는 밖에 다른 이유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요, 50명을 만들면요, 금방 500명으로 부흥됩니다. 이게 철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에 헌신합시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죠. 거리가 멀어서 굳이 그곳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는 뭐 역전 행사 일어나가지고 이곳에 집값이 비싸서 못 옵니까? 구체적으로 행동합시다.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헌신하십시오. 금요 기도회 앞으로 오늘도 찬양단장과 좀 논의를 했습니다만 다르게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적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난날의 방식이 그런 옳았는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확장되어서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 없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언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모든 여름 차례도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신앙의 길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신앙이 기도이고 우리의 지식이 기도를 통하여 확보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앞에서 진리로 산다면 기도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내가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이 운행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11조 목적음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후원하고 또 목적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한계 속에 갇혀서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며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청년부 수련회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또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총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3번에 십자가를 경험함으로라고 하는 강구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 여름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찬양단 모집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강구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찬양은 가장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흥왕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좋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전센터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안대 표지판, 십자가 종탑, 식당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교회와 성교회로 헌신 계속해서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8월달 들어와 있는데 9월달부터 새롭게 시작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보시면 청소년부 사역자로 박희량이 아니고 박희랑입니다.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도사님이 오늘로 부임하여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셨나요?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함량을 갖고 있는 기독교 교육과, 고신대학교 기독교육과 4학년이고요. 어제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전정부 사역을 탁월하게 감당하시는 전도사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은 교육 전도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나경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멀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감동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